어제부터 역대상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대상부터 역대하까지 한 권의 성경인데요. 65장의 분량이에요. 65일 동안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상에서 가장 읽기 힘든 장이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장을 읽고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족보 이야기.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어렵잖아. 또 읽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인물들이 중간중간에 있죠. 얼마나 또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런 인물들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밑줄 쳐서 어떻게 돼요? 그걸 보면서 은혜를 누려가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거죠. 역대상하는 누가 기록했는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라고 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과 성벽이 황폐해져 있었고 땅이 다 황폐해져 있는 그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아담에서부터 모든 역사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유다 지파, 다윗, 솔로몬 이후 분열왕국, 또 바벨론 포로,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그런 모든 역사의 이야기가 이 역대상하에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역사를 이루어갈 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유다가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그 유다 지파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요. 장자 지파로 세워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신 거죠. 근데 그 유다 지파를 이루어갈 때 또 다윗의 이야기로 중심을 이끌어가요. 다윗의 이야기로. 다윗은 이세의 10번째 아들이거든요. 8번째. 오늘 성경은 7번째 아들로 나오는데 그 다윗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가요. 네 번째는 뭐냐면 성전과 제사와 같은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적 관점에서 이 전체를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학사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게 이제 바로 이런 측면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특징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이걸 좀 전체로 말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을 지으시고 참된 제사를 드리게 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역대기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며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구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구약은 그림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은 이 역사의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구나. 마태복음을 이제 엊그제까지 읽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내셔서 낳게 하셨구나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참된 성전이 완성이 되어지는구나. 여기 이제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성전이 나중에 이 성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무너진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읽었던 역대상 1장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르는 족보 이야기,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삭의 계보와 이스마엘 계보를 이야기해줘요. 그 이스마엘의 계보도 이야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는 또 반대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가인의 이야기도 하나님 들려줘요. 나중에 이제 셋의 이야기로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하는데 그 가인의 이야기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이끌어가는 것과 세상이 주가 돼서 사단이 주가 돼서 이끌어가는 이 두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의 계보와 또 야곱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1장에서.
오늘 읽었던 역대사 2장은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의 이야기로 이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역대상하가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첫째 아들은 르우벤인데 왜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5장에 가보면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족보의 장자로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처음에는요 유다 자손을 장자적 지파로 세우지 않아요. 야곱을 통해 이제 예언을 주시지만 처음에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시냐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장자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장자적 역할을 하게 되냐면 다윗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제 요셉 지파가 전체 장자적 역할을 해요. 다윗의 분기점을 통해서 이제 유다 자손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 역할, 장자적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상 2장은 유다 자손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자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은 전체 이야기 중심은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다윗의 그 조상이었던 유다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근데 여러분 유다 자손이 장자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면 유다 안에서 선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 악한 아들이었죠.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렇죠? 근데 유다는 첫째 아들의 그 엘이었죠. 그 아내 다말과 큰지상간의 죄를 범하잖아요. 그 5절에 나온 베레스라는 사람이 그런 인물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베레스가 이제 태어나게 되고 이런 이제 인물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흑역사가 있었어요. 유다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고 가셔요. 이 가문을 통해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이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부터 17절은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새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8번째 아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7번째 아들로 말할까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을 기록했던 저자는 다윗의 지금 현재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그 현재라는 의미는 이 다윗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예요. 다윗에게는 그 7명의 형이 있었는데 한 명이 죽었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은 그대로 이제 그 사무엘이 말할 때는 8명이었고 그때는 그런데 나중에 역사를 뒤에서 보니까 7명이 그러니까 6명이 되고 다윗은 7번째 된다는 성경이 5, 6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와 여기 성경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고 다윗은 이제 이새의 7번째 아들, 막내 아들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이 막내 아들을 장자적 역할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첫째 아들이 장자적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유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이 다윗도 이 막내 아들을 사용하시는 유다는 막내 아들은 아니지만 막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내가 몇째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어떤 가문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에 근거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죠. 근데 그 주권적인 일하심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대상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는 마음은 뭐냐면 은혜다. 이 성경을 제가 읽을 때 아는 사람 있으면 동그라미 치고 밑줄 치라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좋은 면을, 긍정적인 면을 보면 참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역대상을 보면요, 다윗이 지은 죄를 그렇게 별로 기록하지 않아요. 바세바 사건 같은 걸 기록하지 않거든요. 다윗의 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죄를 범했던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에서 기록된 내용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은혜로 덮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덮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보면 우리의 수많은 죄와 실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 본 거예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면 뭘 볼까요? 자꾸 내 수치가 보여요.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그게 발목이 묶여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유다가 부름을 받고 다윗이 부름을 받고 이들이 쓰임 받는 것, 이들이 어떤 부를 만한 자격도 쓰일 만한 자격이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쓰신다는 걸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마음껏 내어드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불러오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잖아요.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알리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사용되지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자격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리는 이 길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서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 자손을 사용하시고 그 유다 자손 안에 다윗을 불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것이 하나 없었지만 선하신 주님이 그들의 삶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보게 하신 하나님,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예배자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알리는 그 주님의 통로로 알리는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시되 특별히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온전히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또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